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93년도에 신학교 갔는데 어쨌든 제 모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합동축교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찍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유치부 섬기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때 겁 없이 막 했는데 이제 학생회장, 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자랑하겠습니다. 전 학생회장만 했어 저는 회장만. 예, 그래서 좋은 점은 추진력 있고 이건 잘하는데 나쁜 점은 약간 독선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예, 전체적인 걸 끌고 가다 보니까. 근데 설교를 벌써 수십 년 했잖아요. 그건 이제는 뭐 좀 쉬워야 되는데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겁나요. 어떤 분들은 그러요 저보고 목사님은 뭘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막 뭐 굉장히 외향적이고 그래요. 그러는데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착한 척하고 평생 살면 착한 겁니다. 용감한 척, 그리고 또 안 무서운 척, 그러고 섰지만 성도님들 얼굴 보면 무서워요. 표정 하나 뭐 그러지 않은데 괜히 저분 시험 걸렸나 어떻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리액션이 좀 있어야 돼요. 좀 잘하면 좀 칭찬도 해주고 누가 좀 이야기하면 그래요 권사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이해가 돼요. 이게 좀 공감도 해주고 리액션을 하고 그래야지 그냥 시험에 걸립니다. 시험에. 목사님 일하실 때 제가 뭐 본인이야 어떨란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항상 짝사랑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우리 요한 목사님 제일 좋아해요. 우리 노예에서 본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제일 좋아해요. 저 양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저 양반 마음이고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좋아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뭐 우리 죄송합니다. 저분이 뭐 저한테 밥을 잘 가끔 사주죠. 가끔 뭐 잘 사준다거나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가만 보면 약간 경상도에서 와가지고 무뚝뚝 해가지고요. 제가 좀 시험 걸릴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근데 제가 직접 그때 그 범어교회 가서 그 뵙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시당회장은 그때 제가 섬겼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깊이 관여하다 보니까 더 마음이 가고 더 정이 가고 더 생각이 나고 그런 거예요. 물론 학교 여기 정말 총신 출신이 너무 귀한데 또 직접 동문이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우리 요한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저보다 더 젊잖아요. 저는 이러는데 저분은 한참 후배시면서 제 아내한테 맨날 제가 여보 사랑해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좀 표현을 하셔야 돼요. 자꾸. 저도 잘 안 하는데 자꾸 리액션 이렇게 좀 목사님 격려도 해드리고 또 위로해드리고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자꾸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 와서 예배 인도하기 앉아가지고 벌써 시험에 걸렸다기보다 약간 혼란스러웠던 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셨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막 방언이 막 들리는. 신앙 고백이 틀린 게 아니고 현대어 버전으로 여러분 하시니까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자 오늘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익숙한 말씀이다. 이 말씀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도전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과연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내게 필요한 거냐? 원하는 거하고 필요한 것은 항상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고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증거가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때 일기장 보면은 되게 막 이불킥 하고 싶잖아요. 이불킥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네. 누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이불 발로 차는 거. 저는 고등학교 일기를 옛날 초등학교 때부터 써가지고 옛날 일기장이 제 서재에 있어요. 가끔 고등학교 때 일기장을 보면 어떤 여학생 좋아해가지고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을 막 엄청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그 표현들을 보면은 너무 막 창피해. 부끄러워요. 지나고 나면 좀 더 성숙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알 때 많잖아요. 그때는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니었던 거죠. 근데 딱
한 분, 원하는 거하고 필요한 걸 아시는 거하고 딱 일치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시면 안 되고 내게 뭐한 걸 기도해야 돼요? 필요한 걸 기도하셔야 돼요. 원하는 거에는 내 욕심이, 내 탐욕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늘 본문에 주께서 원하시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이건 완벽한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는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문이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27권, 구약 39권, 성경 66권, 1189장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관한 유일한 법칙이다. 아멘.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지키셔야지. 계시록에 뭐라고 했어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듣기는 잘하고 읽는 것까지는 잘해요. 근데 지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대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왜 그렇게 다 어려움당하고 순교당했어요? 응? 그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부자도 될 수 있고 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거 주님이 원하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실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뭐 잘 되고 출세하고 우리 남편 승진하고 우리 아들 뭐 서울대 가고,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에게 필요하고 정말 그것이 최선인지는 우리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주님께 막 강짜 부려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고 내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얼마나 잘못될 경우가 많은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죠? 재물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물질이 궁핍한 분도 아니에요. 그 영이시니까 물질이 필요하지도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재물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막 물질을 강조해요? 11조 막 강조하고 11조 안 하면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을 갖다가 기쁘시게 하는 게 되지 못합니다. 여기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다 포함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따지면.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바치는 자의 그 헌신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이게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저도 개척교회도 해보고 뭐 이제 지금 순간교도 섬기고 있지만은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그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는 헌신 안 해도, 헌금 안 해도 다 잘 될 줄 알더라고. 네? 아니 여러분 주변 둘러보세요. 피아노, 바이크, 여기 있는 것들 중에 그냥 생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가 뭘 치는 거예요? 다 대가를 치렀잖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건축 다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돈 들어가잖아요. 오늘 점심 식사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그거 할 때도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어떤 분이 그냥 헌물했는데요? 그분이 그거 갖고 놀라고 돈 쓰든지 어디서 사왔다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다 같이 뭐가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 근데 그 물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구약시대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유지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관리도 하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라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물질이 의미가 없는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물질이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재물뿐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무의미합니다. 뭐 금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식물의 열매라든지 그 어떤 것도, 이게 어떤 아름다운 것도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는 불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으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헌신한 것만 해도 목사님 귀하게 여겨주세요라고 무언에 하는, 없으면 더 잘 돼요.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설거지할 때 유치원 다니는 애가 엄마 나 설거지 할 거예요 하고 설거지 도와주면 일거리가 더 늘어요, 없줄어요? 더 늘어요. 제가 설거지해도 제 아내가 뒷정리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하면 좋아하잖아요. 왜? 그 아이의 마음에 엄마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똑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1억을, 2억을, 10억을 바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마음 없이 내 체면, 내 어떤 것들 때문에 드린다면 교회는 좋아하겠죠. 교회가 필요하니까. 그죠? 그런 헌금하면 저는 받아요, 당연히. 근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썩어질 것이고 아담의 타락과 함께 다 훼손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물질 자체로.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고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인간의 육신도 하나님께는 무익해요. 우리 육체는.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우리 몸은 흙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 범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온,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거기서 나오는 우리 어떤 뭐 신념이나 가치나 이념이나 어떤 뭐 철학이나 지식이나 어떤 것들도,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도,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도 고행과, 옛날에 보면 뭐 고행을 하고 또는 막 어떤 뭐 그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막 쭉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선행을 쌓고 이런 것 자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그 6장 그 7절에 보면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은 그 의미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형식적인 그 열심을 낼 때 그들의 육신을 쳐서 어떤 경건을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어떤 제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안 받으신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역겨워하신 거죠.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만 있었기 때문에 남녀지간에 연애할 때 아니면 뭐 부부지간에도 어떤 실수하고 잘못을 했어요. 근데 마음은 하나도 없이 그냥 선물만 사가지고 야, 너 이거 필요했지? 너 가져. 하고 딱 줬어요. 그거 받는 순간 그 부인이, 그 남편이 나한테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잘못했는데 딱 던졌을 때 야, 이거 줬으니까 좋아 하는 사람 속 나간 사람이지. 그런 선물 받으면 기분이 더 좋아요, 나빠요? 더 나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 없이 그냥 어떤 뭐 자기 어떤 봉사, 어떤 희생, 뭐 헌금하는 거 이런 걸로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앞에는 쏙 빼고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별로 의미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헌금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주어 터질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원하신 게 뭔지를 지금 못 잡고 있는 거니까.
사람이 드리는 그 어떤 자연의 것도 무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연의 것들뿐 아니라 이 물질적인 것들뿐 아니라 그 물질적인 것 위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한 예물도 안 기뻐한대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제물들 드리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가 자기들이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리액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예? 다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창출내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오경을 기록했고, 이거 옛날에 안 들어봤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성경 공학과 외우셨잖아요. 근데 요즘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막 이렇게 하고, 자 성경에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민족을 만드셔서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와서 시내 광야에서 제일 먼저 뭘 주셨죠? 요한 목사님 잘 모르시나 봐. 다행히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 그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에? 맞죠? 내 틀린 거 아니죠? 아, 이거 어렵네. 자,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사 방법 거기 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해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신 거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겁니까? 누가 필요해서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제물이나 제사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은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것만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망하는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는데 딱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한 거고, 두 번째는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거고, 세 번째는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인 정의가, 공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선지서들 읽어보시면 우리는 율법과 우상 숭배와 율법 어긴 거 이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 뒤에 사회적인 정의가 무너진 거는 굉장히 특히 우리 보수적인 교단에서 약하게 생각합니다. 약한 자를 약탈하고 나쁜 것 다른 사람들 해가지고 뺏고 저울추를 속이고 정직하지 않고 그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이거 다 뭐예요? 사회적인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신앙이 이게 깨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외적인 결과가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말씀 열심히 읽고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 정직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 약한 자들이 죽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우리 교회만 저 연약한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만 건축하고 이런 생각 갖고 있다?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성경적인 원리로 볼 때. 근데 우리 착각하는 거지. 네? 그거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근데 소선지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실 때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 근처에는 아모스라든지 이 성경만 몇 군데만 읽어보셔도 다 나와요. 아모스에도 이 본문하고 비슷한 말씀이 있으니까 이 사회적인 정의, 사회적인 공의, 교회가 무관심하면 그거는 동시에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믿음도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사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들 도와주고 그들을 잘 섬기고 어려운 사람 해주면 다 칭찬하고 박수 친다고요. 자기들이 손해가 안 나니까. 근데 안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쪽에 별로 관심 없고 그저 우리 식구들만 열심히 챙기고 우리만 열심히 그렇게 사는데 너무 집중합니다. 그리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다 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 밝혀주신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드려진 제물들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씀 가만히 보면, 묵상해 보면 제물은 실질적인 의미에서만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매개물이라는 그 관점에서 의미를 갖는 거지, 그것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갖거나 실제적인 관계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거기에 의미가 부여될 때, 내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과 정서라는 그 책을 쭉 읽어보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 즉 다시 말하면 열정, 이런 거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할 때 그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 향해서 믿음의 뭐라고 그랬죠? 역사. 그 다음에 소망의 뭐예요? 인내. 사랑의 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정한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참게 돼 있습니다. 인내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수고하고 희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쌍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이 염강교회가 똑같이 광자 돌림인데 우리 염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남전도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분들이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없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좀 없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네가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될 때, 그때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성격과 교회 특징을 결정짓는 건 이 건물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은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콘크리트하고 시멘트하고 철근의 조합물입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성교하고, 성도들이 사랑하고, 성도들이 희생하고, 성도들이 격려하고, 성도들이 위로할 때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까?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럴 때 영광교회가 빛이 나는 거지. 아멘? 아니 억지로 여러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응?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예요. 이렇게 모여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나갈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등이 모여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대답하세요. 가로등이 모여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흩어졌죠. 만약에 가로등이 순천에 있는 가로등이 몽땅 모여가 한 군데 있어. 그러면 가곡동은 어떻게 하라고? 저기 연양동에만 가로등이 다 모여 있으면 여기는 어두울 거 아닙니까? 가로등은 어때야 돼요? 다 흩어져서 구석구석 어디에 있어요? 어두운 곳에, 우범 지역에 비춰주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모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기업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교회의 이름처럼 염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영광교회죠. 그래야.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행위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들어갈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쏙 빼버리고 웅장하게 찬양하고 막 멋지게 기도하고 이런다고 하나님 안 기뻐져요. 우리가, 저도 늘 도전하는 거지만, 스스로 생각하지만 5사람이 모였을 때 설교하는 거하고 한 500명이 모였을 때 설교하는 거 다르면 그거 잘못된 거죠. 바꿔서 여러분들도 5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는 아유 왜 이래 이러다가 500명이 모여서 웅장하게 막 오케스트라 동원해가지고 하면 더 거룩한
예배라고 만약에 생각이 된다면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마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직분 모르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어쩌면 그렇게, 옆에 있는 분한테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습니까? 이 소리 들을 때 기분 나쁜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 아니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들려. 그죠? 늘 겸손하게 늘 정직하게 산 사람한테 아이고 집사님 왜 이렇게 한결같으세요? 그러면 칭찬이죠. 자기도 알거든. 평상시 뺀질거리고 평상시 지각하고 평상시 좀 이래.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아이고 집사님 왜 이렇게 한결같으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 똑같은 단어인데 그 사람 잘못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죠. 무슨 말입니까? 남 탓하지 마세요.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승리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패배하는 사람에게는 패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뭐 권사님 탓, 무슨 탓, 누구 장로님 탓, 또 심지어 뭐 목사님 탓,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설교에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베드로와의 설교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비교해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신학적이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쫙 설교해요. 근데 날아온 건 뭐예요? 돌멩이 3,000개인지 300개인지 몰라도 돌멩이 맞아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설교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예수님 말씀이 전에도 죽이려는 사람 죽인다고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내 탓인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축복받는 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변해간다면, 이렇게 진짜 본질적인 이거에 더 집중하고 변해간다면 모든 교회들이요 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어떻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중심은 믿음과 감사와 그것에 따르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믿음과 감사와 실제적인 삶. 생각해 보니까 물 져주신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나고 또 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걸려도요, 감사하는 사람은 시험에 안 걸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분들은 이 시험에 걸릴 수 있어요, 때로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에 안 걸려요. 왜 그러냐? 감사 자체가 신앙 고백이잖아요. 감사 자체가. 왜 기도해요? 감사하려고. 어떤 처지형편 사정에도 뭐 하려고? 힘 얻어서 용기 얻어서 감사하려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읽는 사람도 시험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날마다 범범 사사마다 데살로니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시험 잘 안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교회에서 헌금이 제일 많이 나와야 될 게 뭐냐면 감사 헌금이 많이 나와야 돼. 날마다 범범사사마다 감사하면서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일이든 여러분 말씀 믿으신다면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신다면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믿으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절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조금 힘들다고 왜 시험에 걸려요? 지금 당장 내가 조금 어렵다고 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감사와 그것에 따르는 실제적인 삶, 이것이 결여된 제사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예로 사과 껍데기 벗겨놓으면 금방 색깔 변하고 썩어버리죠. 감자든 뭐든 껍데기도 중요해요. 근데 껍데기가 중요한 만큼 그 내용이 먼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내용물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원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니셔요. 오래 참는 분이시지.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정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좀 망가진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들은, 저도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3명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4명이에요. 4명. 목사는 적어도 4명. 자, 보세요. 그만할래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들 3명 키우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대.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들 셋을 키우면 지옥을 맛보기 때문에. 진짜 아들 셋 키우기 힘들어요. 저도 죽겠어요, 아주 그냥. 어떻게 내 속에서 내가 낳았는데 왜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빠들은요, 아들을 보면서 좋으면서도 싫대요. 왜냐하면 좋은 것도 닮고 뭐도 닮아요? 나쁜 것도 닮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나는 부족한 게 있으니까 나 잘못된 연약한 부분도 닮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잖아요. 증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닮기를 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닮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속성인 공의 닮기를 원하셔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수같이 물같이 흐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게, 기뻐하시는 게 이 공의인데, 이 하나님의 이 가장 큰 속성 중에 바로 이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정직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성결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똑같아 버리면 안 돼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가 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너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부가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공의 말씀하시고 또 뭘 하시냐면은 그 본문에 보니까, 자,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시작.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이건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자할 때 그 인자가 아니에요. 다른 말은 어떤 그런 원어나 이런 거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인자라는 건 뭐냐면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인내,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것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그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서 그 열매를 바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게 있으면 먼저 가서 뭐하고, 어떻게 하고? 그거 가서 다 풀고 와서 예배하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그게 좋게 들려도, 기능적으로 멋있는 찬양을 해도, 사람은 너무 감동적이게 해도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고요. 내 심령 가운데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어려운 일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걸 유식한 말로 공감의 능력,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그러지 않을 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금요일 날은 웬만하면 집사람하고 말을 안 섞습니다. 부부싸움하고 주일날 지내는 게 제일 힘들어. 네? 목사님들도 부부싸움 하잖아요. 우리 요한 목사님은 너무 사랑이 풍성해갖고 안 싸우시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저는 징글징글하게 많이 싸웠어요, 제 아내하고. 7년 동안. 왜냐하면 제 아내는 7공주집의 5째입니다.
칠공주집에 다섯째고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자기가 들은 최고의 욕이 뭐냐면 바보래, 바보. 우리 집은 전투적인 집안이에요. 막 소주병이 날아다니고 냄비가 날아다니고 막 우리 아버지 예수님 잘 믿으시니까 지금 해도 돼 이제. 죽이네 살리네 막 그러시고 막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둘이 결혼했어.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나하고 살기 싫으면 당신 집으로 가 그랬죠. 그랬더니 이상하대. 평상시 때는 반말하다가 싸울 때는 존댓말을 꼬박꼬박 해요. 그러면서 내가 왜 갑니까? 당신하고 7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속된 말 무슨 고생했는데 절대 안 갑니다. 그러고 지금은 동지 같은 관계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부부지간이든 형제지간이든 사회에서 인간적인 관계이든 미움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군다나 같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것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이거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같은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분들 미워하는 마음, 어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연습하고 계속 훈련해야 돼요. 용서는 연습하고 사랑하는 연습하고. 용서와 관용과 인내. 사랑한다라는 것은 참는 거죠. 사랑은 우리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복음성가. 사랑은 언제나 뭐죠?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됐는데 그 전에 보면 견디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절제, 떼떼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참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참고 환경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연습하고 수고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 솔직해지세요. 용서하지도 않았으면서 용서한 척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안 돼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성령님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제가 체험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 저 어렸을 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새벽에 한 2시쯤에 꼭 교회 힘들 때는 꼭 11시, 1시 이때 사고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뛰쳐나가요. 그럼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그래서 막 기도해요. 아버지 막 욕하고 막 원망하는 기도를 해요. 막 기도했는데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내 마음속에 그분이 불쌍한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내가 누구를 싫어하는지 아셔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냥 솔직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내게 사랑하는 힘을 달라고, 내게 용서하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최소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교회 와서 뭐 봉사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그 마음에 그걸 다 품고 독을 품고 하나님께 와서 헌신하고 수고한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신학적인 난제가 아닌 다음에는 가슴에 손 얹고 질문하면 성령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교회 나오기 싫어 죽겠어요. 피곤했어. 그래서 주님이시라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읽고 참 도전 많이 받았던 책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대답은 어떻게 해?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근데
못 가는 거지. 내 의지적인 결단 못 해가지고.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했어요. 가슴에 손 얹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 그래. 야, 니도 사람인데 같이 패버려.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주님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해보셔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실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기도하셔야지. 사랑하는 염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란 결국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형제에게 인내하고 이 세상에서 고통과 환난을 인내하는 겁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도 영광 받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나아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 했어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산 제사로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구약시대 제사 드릴 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요. 근데 제물은 다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지. 각을 탁 해가지고 탁 불을 튀우자. 근데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요? 산 제사로.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제사는 다 폐지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아니까 사도 바울 같이 거룩하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 좋고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고 나서 8장 읽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럴 때 승리의 찬미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중요한 덕목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 다 아는 덕목이죠. 뭐 겸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 그죠? 알죠? 근데 자 보세요. 이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겸손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 잘 차려놓고 뭐라 그래요?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그리고 나는 월세집이요. 우리 집은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서울에 있을 때 청량리에 전도사로 이제 스카웃 돼서 갔어 어쨌든. 근데 갔는데 이 사택이라고 딱 그 교회 안에 있는데 그 교회 안에 홍릉인가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잠자고 있는데 뭐가 막 여름에요 날아다녀요. 그래서 야 여기 공기가 좋은갑다. 풍뎅이가 날아다니네. 뭘까요? 바퀴벌레. 그런 데 살았거든요 전도사 때. 근데 우리 교회에 기흥 반도체 처음에 설립한 그 삼성전자 회장님이 장로님이었어요. 그 권사님, 그 구역이 제가 맡은 구역인데 거기 신방 갔어요. 근데 그 권사님 지금도 머릿속에 생각이 나. 전도사님 누추한 곳까지 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집은 뭐가 날아다녀? 이게 이제 그분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상적으로 그게 이제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겸손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나는 피조물이셔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정확히 알고 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나를 낮추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조심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나보다 돈 많아도 나보다 권세가 많아도 나보다 잘생겼어도 어째야 될까요?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뭐 영광교회 제 사정 모르니까 뭐 지금 앞으로 1시간 내에 5억 갖고 와봐요 하면 갖고 오실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에? 아멘 없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 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요, 나보다 건강한 사람, 나보다 힘센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다 존재합니다. 근데 70살 지나고 80살 지나면 다 비슷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된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살아도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피조물 된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그들과 화목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를, 내 자매를, 교회의 다른 분들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값 드시고 사신 당신의 자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좀 공부 잘했습니다. 전교 1등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올백도 맞고 그랬어요. 근데 내 동생은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근데 여자예요, 여자. 내 말 안 들어요. 맨날 조패 막 이제 조패고, 그리고 이 동생 한번 나가가지고 놀러 가가지고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엄마한테 충성봉사하느라고 나가가지고 동생 찾아가지고 딱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나는 딱 공부 잘하니까 옛날에는 이 단칸방 책상 하나 펴놓고 딱 무릎 꿇고 공부했습니다. 내 동생은 뒤지게 혼나고 있는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별이 번쩍 하더라고. 뒤통수를 엄마가 빡 치면서 너는 네 동생이 지금 혼나고 있는데 공부가 되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녀가 싸우는 걸 보고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날 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맨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살다 천국 가면 얼마나 뻘쭘할까? 그러지 마시라고. 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오늘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러한 세 가지 덕목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에서 행해질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걸 완성할 때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인데,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행하면서 사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 이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고, 이런 교회가 한 교회 한 교회가 늘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방파제라고 우리 교회 그분들로 거의 순례하면서 뭐 이렇게 동성애 반대라든지 뭐 차별법이라든지 반대 순례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어제 주무시고 오늘 저녁에도 주무실 거예요. 자고 밥도 대접해드리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오늘 오후 3시 반에 순천역 광장에서 이제 선포식도 하고 막 그럴 겁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5,000명, 5만 명이 모여가지고 시위한다고 세상에 우리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50명이든 100명이든 숫자에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바르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늘어날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직장과 학원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이 변화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고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